에베소서 3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3년 동안 눈물과 땀으로 기도하면서 세워놓은 교회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랑과 애착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가고 모진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이러한 사건이 교회 안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큰 시험거리가 왔겠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감옥에 투합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는 그런 환경에 처한다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심각한 문제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러한 환난을 당하고 또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목회 서신을 쓰면서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너희들에게 영광이라. 나는 감옥에 갇혀서 예수를 위해서 내가 고문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모진 매를 맞고 힘든 과정에 있지만은 이게 너희의 영광이 된다고를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영광이 됩니까? 교회에서는 엄청난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거리가 되는데 믿음이 약한 성도님들은 교회를 떠나는 사건까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믿으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건 무슨 일이야? 여기서 의문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희들에게 영광이래요. 영광이 됩니까? 지금 이 사건, 이 한 단락을 봤을 때. 그런데 이게 바로 영광이래요. 왜? 이 환난 때문에 너희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너희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모든 사건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갖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교인들은 목사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은 또 감옥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한 그 영광의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예수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고난과 영광을 겸하여 받으라고 해요. 상급과 면류관, 축복 이런 것 고난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난과 영광을 같이 겸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개인 또 교회에 이러한 큰 시험거리가 왔을 때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유내강형입니다. 외유내강.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렇게 이 험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겉으로는 부드럽고 온유한 그러한 인상을 갖고 있지만 이 속은 엄청나게 강해요. 사단마귀가 뚫을 수가 없습니다.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군사. 속사람이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 밖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오는 것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외부로부터 오는 그러한 환난과 핍박과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내 속사람이 강건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함을 나는 강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강하다. 왜 강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곁에 안에 항상 늘 지켜주신다는 그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살아있으면 전도, 죽으면 천국 사생결단의 각오를 갖고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시험을 이기려면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라. 오늘 본문 내용이 이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 개인이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강건해야 되는데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몸소 실천하고 체험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 바울 사도의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19절에 나와 있어요. 그 넓이와 길이와 길이, 또 높이, 또 깊이,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고 깨달으면 눈물이 막 주르르 나오잖아요. 찬송을 부를 때도 눈물이 나오고, 기도할 때도 눈물이 나오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또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비바람, 환란, 태풍이 와도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세워진 견고한 토를 잡아서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속사람이 강건케 되고, 그래서 우리는 무한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또 체험하고 간증하고 전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목회자와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를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에베소서 3장의 내용이 무엇인가? 복음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그 복음의 일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외부적인 환경을 보지 않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우리 십자가를 지고 능히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담대하게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12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뭔가 믿는 게 있으니까 세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엄청 센 사람인가 봐요. 그렇죠? 엄청 센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걸 본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시험과 환란이 오더라도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세게 나가야 돼요. 아멘. 약해지면 안 돼요.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아멘. 믿음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구원의 확신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들고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복음의 일꾼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영광이래요. 이게 어떻게 영광이 됩니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 교회가 막 시끄럽고 어지러워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새신자들 처음 나온 사람들은 어리둥절하고 이게 뭐지?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정신 차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네.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영광인데 바울 목사님 때문에 복음을 영접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 때문에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때문에 이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소명을
책임이 아주 커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 그래서 우리 믿음에 후사된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 14절부터 19절 말씀이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내용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고 기도하노니, 이런 내용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의 사랑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라고 이렇게 기도의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지식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의 지식의 그리스도 사랑을 깨닫는데 구체적으로 그 넓이와 길이와 또 높이와 깊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충만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라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오늘 에베소서 3장의 내용이 기도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속사람을 강건케 하래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좀 약하게 보이고 또 여자라고 해서 또 무시하고 깔보는 그 한국 문화 가운데 우리 여성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이 목회하던 시절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에도 여자 성도님들이 제일 많이 따라왔어요. 한국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바로 여전도 연합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또 수고를 많이 하시고 여자 성도들이기 때문에 또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 또 돈도 많이 벌어오고 아이들 학원비도 감당하고 또 건강하게 신앙생활 가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남전도의 연합회에서도 또 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됩니다.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겉으로 보기에는 좀 약해 보이고 그러지만 외유 내강형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속이 엄청 세고 강합니다. 왜?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못하는 게 없어요. 다 합니다. 다 돼요. 믿음으로 간구하고 구하면은.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철든 성도예요. 조금 철이 든 성도, 믿음이 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고 이렇게 오늘 16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래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깊이 내리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라. 흔들리지 말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풍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터가 견고해진다고 그랬어요. 그 사랑과 깊이를 깨달아 알기 때문에 뿌리가 그 안에서 박히고 성장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어디에?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표현하자면 내 속에 어린 양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내 속에 어린 양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초월한 예수님의 사랑, 그 무궁무진하고 무한한 사랑으로 성령 충만하라고 이렇게 바울의 기도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 지식에 넘치는 사랑,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계시냐?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와서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빌바를 다 알고 계신대요. 그분이.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순종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고 또 십자가 구속의 은혜의 사랑을 또 믿음 안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전 만세전에서 너를 선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뭐 조건과 제한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헌신과 희생의 사랑입니다. 또 영원불변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불변하신 사랑. 그리고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지식. 사람의 그 짧은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넓고 길고 높고 또 깊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냐? 돈 많고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세상에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 없고 풍요와 부요로움 속에서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아주 애절하고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는 그 사건을 만나봐야 돼요. 시험과 환난과 어려운 일을 당해야 비로소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철야 나오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장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세계 최초의 교회라고 해서 성지순례 가면 다 누구나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최초로 예수님께서 바로 역사하신 교회, 마가의 다락방의 교회.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고 또 은사를 받고 방언 은사를 체험하고 또 더 주님 앞에 뜨거운 열정을 갖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는데 바로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16절 말씀에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 그랬어요. 어디 다른 데서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 우리의 성령 충만한 간절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속사람, 강건하게. 그 속사람은 중생한 영의 사람입니다. 새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육의 사람으로 육신에 속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을 위해서는 몸에 좋은 약도 먹고 몸에 조금 탈이 나면 즉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사진을 찍고 엑스레이를 찍고 검사를 하고, 그래서 굉장히 육신의 껍데기를 위해서 살아왔지만 우리의 영이 잘못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사람은 항상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바울 사도의 기도의 내용이 이거예요. 바울 사도의 기도의 내용이 육신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뭐냐?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속사람을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 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늘에 있는 영광을 생각할 때에. 그래서 우리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17절 그 상반절에 보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래서 항상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의 사랑. 그래서 바울의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20절 21절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구하는 자들에게 넘치도록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주 쓰고도 남음이요, 또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체험하게 돼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받는 게 아니고 주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어린 손자들에게 용돈 주고 그러면 참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 아버지 하나님 사랑입니다. 받는 자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도다 그랬어요.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사를 체험하고 많은 사랑도 받았습니다. 이제 돌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감사하고, 또 많은 물질과 풍요로움 속에서 쓰고도 남고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면서. 천국 갈 때 다 싸질머지고 가는 게 아니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쓰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야 돼요. 청빈한 삶을 살아야 돼요. 청빈한 삶은.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의 사람으로. 그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가 뭐냐? 영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영과 혼과 육. 그래서 속사람을 날마다 강건하게 해야 돼요. 내 안에 또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모양인데, 내 속에 영의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 육신의 사람이 아니고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세상 음식을 먹고 건강해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성장하고 나이가 들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고 세례를 받고 집사 임명을 받고 권사 장로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영적인 사람은 무엇을 먹고 성장할까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사람, 진리의 사람, 우리 육신이 타락되려고 갈 때 못 가게 막는 것이 우리의 속사람이기 때문에 못 가게 막는 거예요. 범죄하려고 갈 때 우리 영의 양심이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회개시키고 그러한 일을 우리 속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능력자로 나를 만들어주시고 신앙의 성공길을 가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이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능력자로 세워주시고, 이렇게 우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이 사용하는 도구가 있는데 뭐냐?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을 갖고 역사하십니다. 내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갖고 옛사람과 새사람을 갈라냅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을 갈라놔요. 그래서 자기를 아는 데서 다른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새 사람을 입어 나가는 거예요. 새 사람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불에 타버리고 없어질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날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말씀으로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을 입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이러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진리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하나님께 순종하면 땅에서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데요.
이사야서 1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진리의 하나님께 순종하면 땅에서 기름지고 풍성한 아름다운 소산 그 결과물을 먹는데요. 그래서 축복의 결과물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물은 뭐죠? 쓴 열매, 고통의 열매, 괴로움의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근심과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한 게 바로 불순종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물은 땅에서 풍요롭고 기름진 결과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열매를 맺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진리 하나님께 우리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의 사역은 내가 병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겉으로는 육신이 멀쩡한 것 같지만 병들어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거 치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사건을 붙여주십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다 붙여줘요. 그래서 필연적인 만남만 존재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가 세상 살 때 우연적인 만남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복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내가 타락되면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복줄 사람에게 복주고 매로 때릴 사람은 매로 때리고 징계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축복받을 사람은 축복받을 만한 짓을 하고 매 맞는 사람은 매 맞을 짓을 하고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을 다 동원시켜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을 만나봐야 그 사람을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가? 실력 있는 영적인 기도의 사람인가? 사건을 만나보면 팍팍 돌아가고 시험 들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으로 가서 금식 기도하고 교회에서 철야 기도하고 사건을 만나봐야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 새사람, 우리 믿음의 자기 자신 이 새 사람을 더욱더 능력자로 강건한 자로 만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